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생각만 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 시작하다가 도중에 중단한 사람들, 시작해서 끝까지 성취한 사람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은 생각만 하고 시도하지 못한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또 코로나가 와서 시작했다가 도중에 멈춰버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인생을 끝까지 도전하여 성취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 역사와 문화는 바로 도전하는, 끝까지 도전하는, 그리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5개월 동안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기도 했고 지연되기도 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청중을 향해 한 달 동안을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멈추기도 했었고, 또 아직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5개월 동안 함께 식탁의 교제가 멈춰져 있는 상태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시도했다가 멈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해제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죠. 이미 마스크는 오래전에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도중에 멈췄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사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우리 안에 가득 잠겨 있느냐? 편한 길, 안락한 길, 모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도전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모험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도망다니는 군인이 승리한 적이 없고 비겁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보고 듣지 못한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자기의 장애를 이겨내며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안정성이란 미신과도 같은 것이다. 위험을 피하는 일이 위험에 철저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인생이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예배 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모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모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또는 위험과 고통에 단호하게 직면하는 정신적, 도덕적 힘이 용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의를 내려보면 용기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기와 문제 앞에서 과감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확신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지 못해서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던 모든 것들은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엄청난 모험과 도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빈 땅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들, 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 엄청난 장애물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용기죠. 용기입니다.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자,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용기가 필요한가? 첫째는 인생은 매일매일 도전이요, 모험이요, 선택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자,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죠.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백성을 인도하는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 참 대단했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사람이 모세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근데 지금 모세가 없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도전하고 모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 6절에서도 6절 7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는 말은 영어로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강해져라, 진짜 강해져라, 스트롱해져라.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극히 최고의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만 용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선택하셨죠? 결정하셨죠? 예배당에 나오기로. 어쩌면 자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은 큰 선택은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작은 선택은 작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을 했어요.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사갈 집을 선택하고, 타고 다닐 자동차를 선택하고, 많은 선택을 했죠.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네. 아마 머뭇거렸다면 저와 여러분 얼굴 못 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 얼굴을 좀 잘 보세요. 저는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 오면 책을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에 나타난대요. 몸짓에 나타난대요.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은 이 몸에 근육 탄력성이 생기고, 용기를 막 마음에 가지면 몸이 느려지는 것보다 민첩해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용기 있게 보이나 아니면 좀 힘이 빠져 보이나. 얼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특별히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용기가 있어야 돼. 자녀들 앞에서 맨날 어머니나 아버지가 힘이 없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깨가 쫙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굴에 막 빛이 나야 돼요. 아이들 만날 때 꾀죄죄하고 가시면 안 되고 가장 멋있게 보여야 됩니다. 가장 멋있게. 와,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왜냐하면 용기는 전염됩니다. 용기는 전염돼요.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책 리더의 용기라는 책에서 용기는 전염된다 그래서 용기는 전염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좀 얼굴에 힘을 좀 줘야 돼요. 맨날 그냥 깨재재 해가지고 집안을 맨날 어지러 놓고, 이게 아닙니다. 뭔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뭔가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 뭔가 추진력이 있어, 뭔가 우리 아빠가 하면, 우리 엄마가 하면 뭔가 일이 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염돼요. 안셀름 그리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도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종이 한 장을 좀 다 꺼내놓고 써보세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하다가 그만둔 일, 아내를 위해서 내가 꼭 해줘야 될 일,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 내 인생에서 뭔가 꼭 이루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고 중단한 것은 뭔가
좀 써놓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내 삶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죠.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주어졌지만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정말 모세를 따라준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따라줄 건가?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고 분명히 내가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데 저걸 또 어떻게 정복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큰 부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그러나 사명이기에 그것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사명,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게 뭔지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부를 때 너 이거 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는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1, 2, 3, 4 너 하나 선택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논도 안 하세요. 그냥 해 그러십니다. 모세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여호수아 이 땅 건너가서 저 땅 그 땅에 정착해. 다윗 내 기름 물 테니까 왕이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요 없고요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고 내 부족함이 있고 내 약점이 있고 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명, 너 이거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황송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참 목회자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어주신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라 그랬어요.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라.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향성, 내가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강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나 둘 낳지만 옛날에는 6에서 8 낳았어요. 60년대에. 50년대, 60, 6, 8.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키워내요? 그러니까 약한 것 같은데 강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6남매를 키워내시는데 아버지는 역할을 못 하셨고 엄마가 강하신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래서 체구도 작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녀를 생각하니까, 자녀를 키워내니까 거기서 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분명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느냐?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파견됐는가? 세상에서 내 사명은 뭘까? 진지하게 묻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고 천국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백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쪽을 보시면 동백사랑의 사명 선언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뭐요? 사명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 그랬어요. 목숨 걸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명을 성취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거대한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 31번의 전쟁. 와, 우리나라 6.25 전쟁 한 번만 치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금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거죠.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도 사명이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물가가 100%가 올랐대요. 이자가 99%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리면 10,000원을 이자 내야 돼.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들은 시장 갈 때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는 게 무섭다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무섭다 그래요. 뭐가 무서우세요?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요, 시소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모험이가 있어요.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시소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자꾸 우리에게 너 그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냥 여보 하지마. 안 될지도 몰라. 근데 모험에는 아니 일단 해봐. 일단 도전해봐. 인류 역사를 봐. 누군가 도전했잖아. 누군가 했잖아. 누군가 도전해가지고 이루었잖아. 시소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 우리 공동체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의 주변인이 아니라 머뭇머뭇하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딱 하라고 해요. 나는 누구냐? 아, 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구나.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용기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주인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들었어야 알지. 들으신 분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도와주실 때 그걸 뭐라 그랬어요? 특별 섭리라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 그랬죠. 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사는 알았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확신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강대국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자기는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민수기 17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에 감동된 자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시냐? 강력한 능력의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을 때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가져. 자존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다음에 31번의 전쟁을 치를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때 한 번 기도 안 한 것 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응답이 딱 결제가 떨어지면 용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케모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다 실직하시고, 그래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제재소를 시작했는데 또 동업자에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 해본 거 있잖아. 안 해본 거. 그게 뭔데? 기도 안 해봤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봤잖아. 매달려 기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해요. 아침 저녁 너무 어려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방황함 이 도시 저 도시 여행할 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가격도 비싸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 저는 좀 가격도 적절하고 좀 좋은 호텔을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 세계 체인점인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가 된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호텔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깔끔한 기도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각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았죠. 하나님이 누군가 깨달았죠.
5절 말씀 보면 내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있던 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만 함께 한다 그랬지? 그럴까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 시제의 하나님입니다. 현재 하나님이에요. 모세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 어려운 시대를 먹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지식의 한계 아래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모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그 하루하루를 나로 하여금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기대감 있게 살아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통장에 든든하게 돈이 채워져 있어서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돈 잘 벌어서 부모님 용돈 주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아침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딱 발견하면 그 하나님 붙들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크리스찬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낮이 돼가지고 해만 쳐다보고 밤이 되면 달만 쳐다보고 어찌할꼬 하지 말고, 해 쳐다볼 때 해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달 쳐다볼 때 달만 하나님 생각하고, 별 쳐다볼 때 별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무 쳐다볼 때 나무 만드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기는 100%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여호수아가 보세요.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 와우. 5절에서 모세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와우. 7절에서 9절은 조건이 하나 남깁니다. 이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앞길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리라, 석세스하리라. 와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못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이 말씀대로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제가 이제 19년 되잖아. 6월 20일 되면 개척하고 이 땅을 사고 예배당 짓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맨정신으로? 제가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개척 전부터 개척하라 말씀 주시고, 개척할 때 어느 장소에 개척하라 말씀 주시고, 장소적으로 말씀 주시고, 예배당 건물 질 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제게 힘은 뭐냐? 용기를 갖게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개척 사명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 나 개척시키려면 돈도 주고 사람도 좀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도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야 이 녀석아, 네가 네 교회 세우냐? 내가 내 교회 세운다. 종이 돈 걱정하는 거 봤냐? 너는 종이니까 가서 열심히 일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약속 믿고 지난 19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도 너무 믿지 말고, 자식이 나를 다 보양해 줄 걸로 너무 믿지 말고, 저금 통장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하고 자식이 잘합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 주십니까?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땅은 뭔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동백 사랑의 교회 부흥시키는 거 목사님이 하는가?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나서서 하세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 하워드 슐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언제나 해왔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라. 정해화된 틀에 일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참 커피숍 하나 하는데도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폴 뚜르니에가 몸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이 지혜하시는 모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하십니다.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시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기회는 모험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자본이 없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은,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